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길을 이끌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또 우리의 빛이 되신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앞길에 비치신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앞길을 밝히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깨닫게 하시며 늘 주의 뜻에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월요일 날 새벽에 청도에 있는 저의 둘째 매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80세 정도가 되었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튿날에 장례식을 했는데 핵상 검사를 하고 떠나면 장례식 전에 도착할 수 없기 때문에 청도에 가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청도에 갔을 때 제 둘째 누나가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저의 매형은 영접 기도를 하지 않고 그저 옆에서 웃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누나네 맏며느리 친구가 하나 있는데 목사 사모입니다. 그래서 맏며느리에게 꼭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제 둘째 매형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해놓고 청도를 떠났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둘째 매형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장례식에 참가할 수 없어서 마음이 몹시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저의 매형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저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꽤나 되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친척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간증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부처 그두라가 낳은 아들 중에 하나지요. 따라서 미디안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지만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제대로 계승한 것 같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은 이드로를 소개를 하는데 이드로를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는 그가 섬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일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면 멜기세덱을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드로를 소개해야 하는데 그저 이드로를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드로가 섬긴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드로는 이방 신을 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만난 후에 그의 신앙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간증을 들은 후에 이드로가 보인 반응을 보면 그의 신앙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9절부터 10절, 12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구절들을 읽을 때 이드로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아귀에서 건지셨도다. 예, 11절입니다.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예, 이드로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요? 이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는 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기뻐했지요. 그 다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것을 고백을 하지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친히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드로의 반응은 그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한 참신인 것을 믿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했음을 말해줍니다. 예, 그 어떻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죠.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편입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참신으로 믿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실론 세계였지요. 사람들 많은 신들을 섬겼고 각 지역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이던 그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신앙을 바꾼 것입니다. 이드로는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장이었지요. 그러니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열심히 였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그 신앙을 바꾼 것입니다. 이드로의 신앙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전도에 대해서 신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던 사람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 둘째 누나는 저의 신앙을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도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통일연 지교를 하면서 5년 동안 했는데, 그러면서 참 느낀 것은 무엇이지요? 장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교회도 있고 또 주님께 헌신하는 사역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청도시에 가서 장족 사역 그런 모임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족 사역자들의 간증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들은 가족과 그리고 친척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더라고요. 라사에도 장족교회가 있습니다. 시닝에도 장족교회가 있어요. 장족교회가 꽤나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로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장족 사역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2007년도에 운남에 갔을 때는 라마불교 스님들 가운데도 예수 믿고 복음 전도자로 변한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심지어 사역자로까지 헌신을 하게 되지요. 전에 청년들이 설에 집에 갈 때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꼭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마음이 차츰차츰 무너지고 열리게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떠한 변화라도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으면 정말로 하나님께 복음 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드로에게 어떻게 해서 이러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만일 우리가 이드로의 신앙의 변화 과정을 보면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발음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소문은 이미 이드로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드로가 들은 소문이 어떠한 소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쁜 소문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는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가 들은 소문은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에 대한 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소문도 아닙니다. 이드로가 들은 소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유학할 때 본 것인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자랑합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성도가 얼마나 많고 건물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를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자매님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를 자랑하는데 정말로 한 번은 그 담임 목사의 설교 테이프를 수십 개를 가지고 제 집까지 와서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까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단이죠. 예수님이 없으니까 누구를 자랑해요? 목사를 자랑합니다. 목사를 자랑해요. 우리가 교회를 자랑할 수 있지요. 목사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랑하고 다녀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자랑하고 다녀야 합니다. 지금은 소문이 나쁜 교회가 적지 않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때 가까운 교회를 찾아 나가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좋은 교회를 수소문해서 거리가 좀 멀더라도 그 교회에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나쁜 소문이 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쁜 소문이 나면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얼마나 진실한지, 성도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기는지, 우리 교회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이러한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문보다 더 중요한 소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정말로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러한 좋은 소문들이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지요. 모세가 애굽으로 떠날 때 시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떠났는데 모세는 그들을 다시 이드로에게 돌려보낸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돌려보냈는지, 그리고 언제 돌려보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다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드로는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사람을 보내어 자신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모세에게 전합니다. 모세는 장막을 나와서 그의 장인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7절은 모세가 어떻게 장인 이드로를 맞이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요.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친히 장막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드로에게 절까지 했습니다. 그에게 입맞추고 문안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모세가 반갑게 이드로를 맞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겸손한가도 보여줍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어린과도 같은 분이지요.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오갈 데 없을 때 그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딸까지 주어서 가정을 이루게 했지요.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 돌아가 있는 동안 그의 가정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분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신분이 몇 개월 전과 같지 않습니다. 모세의 신분은 몇 개월 전에 미디안을 떠날 때와는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 있을 때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0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홀몸으로 애굽으로 돌아갔던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대단한 일을 행한 것이지요. 모세의 신분은 변했습니다. 지위도 변했습니다. 한낱 양치기 노인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드로 앞에서 모세는 전혀 우쭐대지 않았지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고 그의 마음에는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 이드로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했든지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얼마나 높아졌든지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겸손입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은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겸손의 덕목이 너무 중요한지도 불구하고 사람의 본성상 쉽게 교만해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좀 잘한다고 칭찬을 받으면, 교회 성도들이 좀 많이 모인다고 하면 자기가 한 것처럼 쉽게 교만해지는 것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도둑질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 자기 자랑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처럼 우쭐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사람밖에 드러나지가 않아요. 따라서 겸손하지 않으면 복음 전도에 큰 장애가 됩니다. 모세의 겸손을 통해서 이드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것이죠. 모세의 겸손은 모세의 간증에도 그대로 배어나왔습니다. 모세는 예의를 갖추어 장인 이드로를 맞이한 후에 그와 함께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겪었던 일을 장인 어른과 나누었습니다. 모세의 말에는 눈꼽만큼도 자기의 자랑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말은 완전히 하나님께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8절은 단지 한 구절로
모세가 이드로에게 한 말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신 일들을 자세하게 나누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출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광야에서 목마르고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과 양식을 공급하셨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말렉의 침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셨는지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목숨을 무릅쓰고 바로왕과 맞서서 결국에는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행했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조금도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자신은 한낱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드로는 모세의 이러한 겸손 그리고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자신이 들은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드로는 들리는 소문, 모세의 겸손 그리고 그의 간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신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한 유일한 참신인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원인입니다. 지금 다들 전도가 너무 어렵다고 하지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변함없이 일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은혜 베푸시고 여전히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과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다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는 역사하셨지만 오늘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시는, 아니 죽어버린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장래나 동일하게 일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주장이지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일하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오지요. 그런데 두 아들의 이름과 함께 그 뜻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이 이름의 뜻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이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 내 아버지라는 말은 내 조상의 하나님이,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모세는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고 있지요. 예, 게르솜,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비록 왕궁에 40년 살았지만 그는 나그네였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수배자가
되었지요.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도로를 통해서 그에게 미디안 광야에서 안식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과 그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세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셨고 결국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과거에 모세를 도와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그를 애굽에서 탈출하게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과거에 모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안식처를 제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죠. 그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그들이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침공한 아말렉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모세를 도왔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도 도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장래나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은 신약시대 사람이지요. 신약시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백성을 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모세를 도왔던 하나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돕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돕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까지 삼아주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방치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시고 그를 의지하는 백성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 위해서는 좋은 소문이 우리로부터 퍼져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복음의 문이 닫힙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들 다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원치를 않았지요. 만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했더라면 그를 통해서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모세에게 나타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을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모세와 함께 행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자신의 살아계심과 자신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설전에 한어부에 황방 형제님 집에 갔을 때 그의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희들이 3번이나 방문을 했는데 3번째 방문을 할 때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 2번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배척을 했습니다. 배척을 했어요. 그런데 3번째 갔을 때는 참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우리를 맞이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은인이 왔다고까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황방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들과 며느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황방과 그의 아내는 매일 저녁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한 가지 방식이지요.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과정에 황방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지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장래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발견하고 이들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것을.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